함께 떠나도 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 시간 빌립보 교회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 위치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죠.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역할을 하는 도시,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빌립보로부터 시작된 유럽 선교는 말 그대로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인 선교였어요. 무계획이 계획인 선교였다. 성령께서 직접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선교였죠. 그 특징을 보면 거점 선교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거점 선교는 뭐냐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중요한 거점이 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본부를 차리는 거예요. 이 해상과 육상, 또 아시아와 유럽, 과거와 미래, 이것을 잇는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바울의 치밀했던 계획들, 치밀했던 선교 계획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유럽 선교를 시작하신 거였죠.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보니 이곳에는요, 빌립보와는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합니다. 3주간을 말합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다른 곳,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안디옥,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 머물렀던 거예요. 바울은 쉬지 않고 새 안식일 동안 하나의 일에만 몰두합니다. 가자마자 회당을 찾았고요. 회당에서 관례대로 강론을 했으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사진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고도의 도시예요.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1의 관광지이죠. 처음 방문했을 때 얼마나 문화적인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화려한 로마 제국의 그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처음 방문한 자들로서 현지도 좀 파악을 좀 해야 되고 여행까지는 아니어도 며칠 좀 둘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처음 갔으면 정탐 겸 좀 이렇게 도시를 둘러보고 그렇게 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에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쫓겨날 것을 알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3주간 다른 일 없이 성경을 예수로 푸는 작업만 진행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였죠. 3절 말씀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지금 17장이 시작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진행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너무 간결하게도 복음 사역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지체할 수 없었던 데살로니가의 유일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3주였지만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겼어요.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4절 말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많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복음을 들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삶의 기준, 단순한 추종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복음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성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곧바로 그 데살로니가를 황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피신하게 되죠. 황급하게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반대파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곳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5절부터 나왔던 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바울은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황급하게 도망쳐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죠.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다가 급하게 떠난 바울. 3주간 머물러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모든 것을 남겨두고 다시 떠나야 했던 바울. 그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진짜 궁금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이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을까? 복음의 뿌리는 내렸을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때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죠. 3장과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의 믿음의 소문이 여기저기 막 퍼졌다더라. 아주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마치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가 생각납니다. 심었는데요. 그냥 알아서 잘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대견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건강한 이 신앙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른 것이라.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짧게 들었지만 말로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만큼, 아는 만큼, 배운 만큼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고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1장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너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 적당한 사랑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죠. 그런데 소문날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은요, 그들은 진짜 사랑했다. 희생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더 생각하며 감동을 주는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그들은 점점 참을성 있는 사람들이 되어간 겁니다.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닥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삶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실천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기에 수고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용서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포기하라면 군말 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참으라면 견뎌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고 몸으로 살아내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이 알고 오래 알고
남보다 더 알고 직분이 있고 없고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온전히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힘들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분량, 그 헌신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자랑스러운 믿음이 무엇입니까? 과연 자랑스러운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자랑스러운 믿음은 하나를 알더라도 하나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자랑스러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많이 아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느냐. 정통적인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조각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마음 담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내가 살아갈 때 예수님 그 한 조각만이라도, 한 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 좁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닮아가려고 하는 실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복음을 말로만 듣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 진짜 움직이는 믿음으로 소문난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3주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급하게 쫓겨나서 그런지 교리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들에게 다소 이해가 부족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좀 급진적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제 곧 오신다고 하니까요, 일상을 놔버리는 거예요. 일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종말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같은 그 좋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흔히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은요,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에요. 그들에게는 건강한 종말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예수님 당장 오신다고 하니까 삶을 놔버리고 책임 없이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사는 무질서한 삶은 참된 신자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그 무질서에서 떠나라.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우리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오늘 하나 심어라. 끝까지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조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가슴에 참 남아요. 목사는 언제든지 떠날 채비, 그러니까 떠날 수 있는 배낭을 메고 평생을 있을 것처럼 교회를 섬겨야 된다.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배낭을 메고
내가 이곳에서 죽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서 교회를 섬기되 언제든지 주님께서 가라 말라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인 그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목사로서 교회를 향한 종말론적 섬김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결론에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1, 2절 말씀과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내가 분명히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 알 것은,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든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맞이하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다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마주할 것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것이냐, 그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보기에 내가 볼 때 네가 흠없이 보존되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삶으로 채우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주신 그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천국을 살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종말론에 있어서 이와는 그 반대의 경우를 더 조심해야 돼요. 급진적인 종말론도 문제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무섭게 파고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영적인 불감증. 불감증이 무엇입니까? 느낌이 무딘 거예요. 더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들어서 아는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아멘 듣기는 해요. 그런데 그 날이 실감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 너무나 멀리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그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없어진 거예요.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꿋꿋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당당하게 외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서 그래요. 천국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천국은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시작된 천국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그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순간순간 흔들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이 기쁨, 이 능력, 이 땅을, 그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간다면,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자들만이 간절히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살아서도 영원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힘들더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힘들지만 재림을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빨리 오기를 기다리세요? 아니면 최대한 늦게 오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천국을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바라기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 천년의 고도, 문화의 중심지, 화려함과 향락이 가득한 그 데살로니가 땅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두려움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 천국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낸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소문이 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너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멋진 초대교회, 샘플교회가 된 거예요. 샘플교회. 완벽한 모델은 아니어도 조금 샘플이죠. 너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모르겠니? 저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봐봐. 그리고 뭘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따라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된다는 것은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는요, 기쁨의 열매. 또 후배들에게는 뭡니까? 고마운 이정표. 하나님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일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 쟤네들 보니까 속 시원하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예요. 파주 운정 지역의 소문난 교회예요. 또 고마운 교회예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우리 운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